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 또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한번 이렇게 새해 인사합시다. 성도님, 새해에 복된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네,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제가 금년이 가기 전에 꼭 밥 한 번 사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정말로 여러분 약속한 대로 지키는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저도 금년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밥 한 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육신의 밥만 탐내지 말고 이 시간은 우리 영혼의 양식을 또 매주일 저는 영혼의 양식을 위해 좋은 선물을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밥 한번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이 않게는. 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책이고 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있으면 나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소용없는 그때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합니다. 우리는 다 놓치고 잃어도 예수님은 잃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 제가 이제 그동안 여러분이 20년이 넘도록 제 설교 들은 분들도 있고 또 예감기 시작 때부터 계신 분들은 2000년이 아니고 2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앞으로 10년도 안 남았는데 여러 성경의 말씀들을 설교했지만 그런 마음이었어. 성경 전체를 성경 기록의 역사 시작부터 역사적으로 쭉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들을 역사의 또 사건들 이런 것을 순서대로 한번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바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원래 새해 첫 주부터는 오늘 성경의 첫 성경인 창세기 말씀을 택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어떤 성경은 한 번 설교로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성경은 중요한 핵심들을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낌없이 매주일 쭉 참석하시면은 성경이 역사적으로 시간 속에 어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쭉 흘러서 오늘 4개까지 이어왔는지 이것을 전부 한 줄로 쫙 꿰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또 복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무슨 책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이 창세기 이것도 넘어가도록 좀 해놓으세요. 이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이 시작의 책 이게 인류의 우주 만물의 시작 또 우리 사람의 인간의 시작 뭐 가정의 시작 죄의 시작 무슨 이런 모든 시작이
이게 뭐 예배나 또 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모든 것들이 시작된 말씀들이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그런데 이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어요. 그렇죠? 50장까지 있는데 크게 둘로 나누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역사의 일반사, 일반적인 인류 역사, 어떻게 우주 만물이 시작돼서 이제 인간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내왔는가에 대해서 그냥 11장까지 딱 그 부분을 처리를 하고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이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그것을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다음에 이삭의 역사, 야곱의 역사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이제 성경을 누가 뭐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이해하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경 처음을 열면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역사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1장은 우주 만물의 기원부터 그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창조에 대해서 1, 2장에 말씀하시고 죄가 이 땅에 인간 사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고 이런 모든 인류의 일반 역사가 11장까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50장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70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나고 있다. 창세기를 보면 그렇게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있죠. 자,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냐 하면은 모세가 BC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경에 약 1500년 전에 이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쭉 나가면서 그렇게 기록한 모세가 기록한 것인데 지금부터는 약 3500년 경에 전에 3500년 전에 이 창세기가 기록됐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그래서 이 창세기 오늘 읽은 첫 장을 딱 열면은 1, 2장이 창조에 관한 기사이지 않습니까? 창조에 관한 기사인데 1장 1절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아멘 그럽니까? 놀고 있네 그렇습니까? 네.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탁 넘어가면은 이 후에 성경의 모든 말씀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아멘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장 1절이 탁 안 넘어가면은 그 뒤에 말씀 안 넘어갑니다.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그 끝입니다. 예.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은행 업무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거기에는 약속된 암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딱딱 정확하게 딱 들어가야 그 다음 창으로 딱딱 넘어가잖아요. 잘못되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듯이 우리 믿음에서도 창세기 1장 1절이 내게 안 믿어지면 성경의 다른 말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성경은 내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꾸며진 나라는 존재가 신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실존이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히 우리는 숨쉬고 밥 먹고 우리 예배드리고 이웃들과 함께 그것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냥 누가 꾸며낸 이야기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일장일절이 믿어지면은 다른 모든 성경이 믿어지고, 이게 안 믿어지면은 다른 모든 것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이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요. 예. 이것을 뭐 과거에는 두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막연하게 그냥 뭐 아무거나 막 신호를 막 범실로 저걸 해서 그저 뭐 바다도 섬기고 태양도 섬기고 그저 그냥 막 모든 만물을 신호로 섬겼지만 이제 지금 와서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랬습니다. 중국의 노자 같은 이러한 사람은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자로 그렇게 인정하지를 않고, 노자는요 도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도라는. 그래서 이제 뭐 도가 모든 것을 마치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 개념으로 이해를 했고, 또 서양의 철학자들을 보면은 뭐 그들이 하는 얘기가 궁극적인 어떤 기반이니 또 아니면은 제1 원인이니 뭐 이런 용어로 이제 이 창조에 대한 것이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역사를 그런 용어로 대체해 보려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또 말합니까? 과학자들은 이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아주 빅뱅, 이게 원물질이 있었고 그 원물질이 빅뱅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이 우주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우리 생명체가 존재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그들의 말대로 해서 내가 존재하는가, 그들의 말처럼 그렇게 해서 내가 존재하는가, 아니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게 딱 서두를 읽어보면은 바로 창세기는 우주 만물의 기원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 인간의 존재, 또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인격이나 정신이나 영혼이나 뭐 가정이나 역사나 사회, 사람, 이런 어떤 인간 실존에 대한 모든 것을 창세기 이 창조 역사에서도 분명히 아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무슨 이 우주가, 우리 존재가 빅뱅으로 인해서 어떤 대폭발로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진, 그렇게 생겨난 존재라면은 이게 그 근원이 우리라면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 있잖아요. 영혼이나 사랑이나 정신이나 이런 보이지 않는 중요한 가치들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연하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그것이 설명이 되지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나라는 분명한 존재의 근원을 우리가 회색지대에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이 애매해져 버려요. 애매해져 버려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뭔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 그저 흐르는 흘러가는 물결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다 인생 끝나버리는,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라는 존재는 근원이 어디서 붙어 있는지 정말 우리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규명해 볼 수 있는, 이게 확실하게 되어져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의미 있게 정말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 그래서 나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도 엄청나게 달라져 버립니다. 우연스럽게 내가 존재하고 내가 우연스럽게 던진 존재라면은 어떤 우주 대폭발이나 그런 거로 인해서 진화돼서 원숭이가 내 조상이어서 그렇게 됐다면은요,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결과는 엄청 달라져 버리고,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 사실을 믿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인생의 삶은요, 결과도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결과로 엄청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돌아가신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그 총장이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과학자, 미국이 정한 백인 과학자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분이 공부한 대로 모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보면은 이게 결과는 있는데 원인은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무슨 다른 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성경 공부하는 그룹에 같이 초대가 갔다가 창세기를 첫 말씀을 읽는데 이게 그만 확 믿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창조주가 계셔서, 창조주가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셔서 자기가 그때까지 풀리지 않았던 답이 다 풀려버렸어. 그냥 헛물이 돼가지고 마치 뭐에 취한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그분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이제 와서 그 권사님 고백이 그래요. 얼굴이 그렇게 되고가지고 여보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그러면서요 그분이 그 이후에 장로가 되고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 돼서 수많은 젊은 이제 청년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가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1장 1절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합시다. 나는 분명히 지금 존재하는데 나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존재인가? 나의 조상이 정말 원숭이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그런 소리 듣고 그거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자꾸 억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런 근거가 전혀 없고 진화론 자체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오리무중에 빠져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계속 그게 진리냐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믿고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넘어갑니까? 걸립니까? 넘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나라는 존재가 그냥 우연하게 생기는 게 아니라 창조주가 계신다. 우리가 매일 이제 마시며 숨 쉬는 이러한 산소는요 대기권에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대기권 벗어나면은 우리는 살 사람이 없습니다.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만 존재하는 이 숨 쉬면서 사는 우리가 이걸 숨 쉬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줄 생각하는데, 이 지구는요,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에 그거 여러분 저 그림 한번 보십시오. 태양계에 많은 행성들이 태양을 주위로 스스로 자전하고 또 태양 주위를 돌면서 공전하면서 이게 이 간격이, 이 속도가 여러분 약간만 오차가 생겨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냥 다 이게 보면은 쭉 있는 이제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수성이고, 그다음 금성이고, 또 지구고, 또 화성, 이런 것들은 지구보다 좀 작은 것들이고, 그 뒤에 목성, 토성, 또 천왕성, 회왕성. 옛날에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명왕성도 그때는 이 태양계의 행성이라고 그랬는데 2006년부터는 명왕성은 태양계에서 퇴출이 됐고요. 자기를 못 갖춰서. 그러니까 이런 별들, 이런 행성들이 정확한 간격으로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게 만약에 오차가 생겨버리면요 다 들붙어가지고 이게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 지구가 하루 한 바퀴씩 돌아서 1년 365일을 돌아서 오늘 새해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첫 주를 함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지구의 위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지구와 달과의 중력 관계에 의해서 이게 초생달 됐다 보람달 됐다 이러면서 바닷물이 또 이렇게 밀물이 됐다 썰물이 됐다 그러면서요 이걸 이 우주의 원리를 가장 사람 몸에 잘 알게 해주는 것이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겪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의 몸에서 재료를 취해가지고 여성을 만드실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성의 몸은 우주의 운행을 읽어내는 아주 경이로운 그런 몸을 정확하게 한 달에 한 번씩 이 밤이 변화되고 그러듯이 이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몸에서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우주 만물, 이 세상,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창조주께서 오늘 여기 밝히신 말씀대로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지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놀라운 복이 되는지 정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 인생이 살아갈 때 이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다른 거 뭐 복잡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나라는 존재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면은 나의 근원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런 분명한 답을 가지고 그렇다면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이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지혜롭고 복된 성도임이 분명하지요. 자, 창세기 역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역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창세기는 창조의 주체는 누구시냐? 저절로 우연스럽게 된 게 아니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설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시는 것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10번이나 무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냐? 모든 만물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맨 나중에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본래 뜻이 아담입니다. 아담이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인간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서 인류의 역사가 쭉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 설계하신 대로 다 되어지신 결과를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평가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새해 첫날을 맞아서 창세기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 인생이 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포항예강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복된 교회, 그런 복된 인생이 성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새해를 살아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몇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바로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앞에 모셔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복된 사람이 됐느냐?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하나님을 내 등 뒤에 자꾸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도록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정성을 다해서 다른 것 조금 못해도요 하나님을 앞에 세우면 다른 것은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힘주어 말씀드려도 자꾸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나의 다른 것들을 자꾸 앞에 그거 따라가면 사탄에게 속습니다. 실컷 따라가니까 나중에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결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지 않으려면은 영을 자꾸 앞에 갖다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를 앞에 세우라니까요. 이를 앞에 딱 놓고 그 다음에 영을 우리가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없으면은 의미 없는 영과 같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우리가 해가는 모든 영과 같은 일들이 의미 있는 숫자가 되려면은 1을 앞에 딱 놓으면 됩니다. 1을 앞에 놓고 0 하나 붙이면은 10이 되고 또 붙이면 100이 되고 또 붙이면 1000이 되고 붙일수록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할 수 있는 대로 내 시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앞에 모셔라. 인정하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앞에 모십시오. 나는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또다시 얘기하지만 내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 앞에 모시는 것이 분명한 지혜고 또 옳고 복된 일이고 그게 바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지식이 뭔지 압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지식은 최고의 지식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느냐, 나를 통해서 무엇하시기를 원하시느냐, 그걸 알아내는 것이 성경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면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원하심이 여기 있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걸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이것 모르면은 이거 모르고 다른 거 다 알아도 나중에는 대단한 것 한 것 같은데요, 그게 결국은 허사가 된다니까요. 최고의 성취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일생을 통하여 최고 이룬 성취가 무슨 대통령이 되면은 내 인생 최고 성취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고 기대를 둡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기대 두어봤자 우리가 실망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이제 뭐 퇴임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막 그렇게 탄핵당하고 그런 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촛불 집회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소망이라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또 그것은 문제가 생기니까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망뿐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래도 나라의 대표자로 그렇게 국정원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이 혹 잘못해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나라를 잘 끌어가도록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뿐이지 그분들이 우리 소망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때 우리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괜히 헛된데 자꾸 정치적으로 휘말리지 마시고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저 우리가 이편 저편 그렇게 나눠가지고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알게 주신 그 뜻대로 내가 행하는 것.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신 나의 은사는 무엇인지, 그거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 주신 재능들이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지고,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힘들지 않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일을 감당하면 최고의 성취로 하나님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네 정말 잘했다. 참고 착하고 중언정하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멸류관 씌워주시고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데 그거 제쳐놓고 그저 엉뚱한 데 쫓아다니면은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귀한 나를 향하여 이루시고 다시 일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질 겁니다.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최고의 지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경에 밝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최고의 성취,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것을 행하는 것. 아멘. 자, 그렇습니다. 성경 가운데 읽으면은 이런 말씀 로마서 12장 이제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대 따라하지 마시고 세상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가든지 그 길 우리 같이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는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을 이루어가야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결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또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모든 말씀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보면은요 요시야 왕이 그때 이스라엘의 부패한 타락한 종교를 개혁합니다. 우상숭배하는 것 척결하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요시야 왕이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성전 수리하다가 거기에서 방치되어 있던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성경도 막 가르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러다 성경을 발견하고 그 성경을 읽고 요시야 왕이 고백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왜 나오고? 예, 이거 한번 요시야 왕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 요시야 왕이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누구를 위하여 기록한 모든 말씀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주신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만 마시고 어제 밤에 우리 송구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출애굽기 13장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복된 승리의 길에 대한 안내 3가지 해주셨잖아요. 듣고만 말고 하나님을 내 인생 어떤 분을 모시고 언제나 첫 것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내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만 하면 되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를 왜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대행자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집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이 그 집의 가문을 이어가야 되고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짐승과 사람은 달라요. 육체적 모든 기능은 비슷한 것 같아도 이제 전혀 다른 것이 짐승은 땅만 보고 삽니다. 본능대로요. 땅만 보고 그저 개들도 얼마나 이제 보면은 영리한 개들도 있고 참 주인을 잘 따르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사람은 믿을까가 못 되니까 사람은 막 자꾸 머리하고 개만 자꾸 갖다 해가지고 개만 입양해가지고 개만 데리고 다니고 이제는 어디 가도 개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개도 먹을 것 딱 갖다 놓으면은 어미가 있고 새끼가 있고 이래서요. 본능대로요. 새끼가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본능대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먼저 우리 머리 되는 것이 먼저 먹고 그러면은 집에 물고 나면은 다음 것들이 와서 먹도록 그게 짐승의 세계, 동물의 세계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이 무슨 인격이 있어가지고 내가 배고파도 내 새끼부터 먹도록 해야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땅만 보고 살지만 사람은 땅만 보고 살면 안 돼요. 사람의 머리가 왜 위에 있습니까? 우리 몸에 왜 머리가 위에 있냐면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에 계신 분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를 이제 위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헬라 말이 안드로포스 하는 말인데 이게 뜻이 위의 일을 쳐다본다 그런 뜻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위의 것을 찾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늘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사람을 포커싱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가신다면은 다윗이 인생이 복되지 않습니까? 출신은 비천해도 다윗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 다윗의 인생이 부족하지 않고 다윗도 고백하기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다. 이것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복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대신 하나님은요 나를 부족함이 없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예당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주일에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기록해 주신 이 말씀들을 역사적 시간 순서대로 하나님 주신 중요한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사람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나라는 존재가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사오니 듣고만 말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여서 우리의 삶의 나날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예담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